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될.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마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견디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떠났던 아버지 품으로, 그리운 품으로, 영원한 품으로 모든 인류가 마음에 갈망하는 그 세계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땅에 사시면서 기쁨과 슬픔,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잘 견디시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었던 그런 신비로운 저는 힘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삶이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괴멸되는 그런 허공과 허무의 세계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잠시 머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품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 삶 가운데 아마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오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더욱더 사랑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의 실체가 되기를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바 있어요.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과 고통과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또 이어서 홍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 홍수가 손을 대기도 전에 또 태풍이 몰려옵니다. 핥힌 자리에 또 대책 없이 핥힌 많은 고통의 사람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겠습니다.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박정현 권사님, 이서희 권사님, 청원이, 황예림 성도님, 한영선 집사님, 이은정 집사님, 구자인 형제, 그리고 그 어머니, 우리가 늘 기도했던 많은 분들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고통당하며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GP만 하더라도 100명의 선교사님들이 고국으로 귀국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더 근심되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근 1년, 2년 동안 전혀 주일학교 생활을 못하는 그런 과정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볼 때
만남의 기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믿음들이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 앞에 기다리는 또 하나의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뿌리 되었던 주일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여 크게 외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인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 주여 외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오늘을 견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는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제 삶에 오늘 이 시대 같은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나간 역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민족이 민주를 향하여서 진보하였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한 번도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큰 물질적인 축복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인간들을 우상 삼고 인간들이 만든 것들을 우상 삼아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점점 멀어지는 과정에 하나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 태풍을 겹겹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런 사태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향해서 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이여 작은 촛불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망연자실하게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릴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더욱더 열어주시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무너져가는 오늘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과 오만은 인류의 본질입니다. 죄인의 모습이며 이런 참담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장이며 거짓말장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들여다보지 아니하는 자기 기만과 거짓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과 국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오만 담대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세계를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흔들어 깨우치게 하시고 온 세계를 흔들어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사에 계신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태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기쁨이 삶의 나날이 더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이여 내 입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능력이 영역을 강동케 하여 주시고 병만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면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기 때문에 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부딪히는 현실을 어쩔 수 없어서 좌절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자신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상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하는 일을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일들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목숨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나에게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겸손한 전도를 될 수 있도록 참된 영적인 존재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오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헤아림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룰 수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온갖 재난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넉넉히 이겨나가서 새로운 삶, 하나의 촛불 같은 희망의 삶 벅차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영성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 우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3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찾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날 22장 혼인잔치 비유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21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시대 순으로 해서 지난주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이제 귀국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잠시 한숨을 돌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왜 있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 이 의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도 동일한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공관복음 세 군데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온다. 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제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은 내용이다. 이렇게 첫째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또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말씀하신 시간적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것은 성전에 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그냥 다 엎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따지고 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누가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21장 초반부에 포도원의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키러 보내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하나 더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고 떠나는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1차적으로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먼저 들으란 것이죠. 당신은 대체 누구요? 무슨 권위로?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게 했소? 따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닌데,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 이런 것들이 때로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사실은 뒤에 나오는 22장 혼인잔치 비유도 같은 맥락인데 이 비유들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선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자기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렇게 세를 주고 자기는 다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수확철이 되어서 농부들에게 열매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존재하고 종들이 이제 또 존재를 하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 하나는 힘이 때렸고 하나는 죽였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종들이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상황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주인이었으면 당장이라도 경찰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농부들을 어떻게 해버렸을 것 같은데, 근데 주인은 참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 이러니까 마치 물리적인 힘으로 어떻게 밀어붙여서 뭘 해보겠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절단으로서 예의를 더 갖추어서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반응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러분 더 많이 갔던 그 사람들을 또다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여러분 이제 포도원 주인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말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장의 피해 보복을 해야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주인은 아주 중요한 결정, 바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인은 끝까지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동상이몽이죠. 농부들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쑥덕거립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이것은 끔찍한 반역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39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들을 아시겠지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농부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선지자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일부는 때리고,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돌로 치는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은 것처럼 보이고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놀라운 기술들을 이렇게 발전시켜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보면 우리는 배반의 역사를 가졌으며 선지자를 죽여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토록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우리 인류가 핍박했을까요?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 했지만 실상 그들은, 우리 인류는 달랐습니다. 내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줄기차게 섬겨왔던 두 우상들, 숱한 우상들 가운데서도 거의 챔피언급인 우상 둘이 바알과 아세라 아닙니까?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출산의 신이죠.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짓게 되면 돈이 따라오게 되고요,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군사력이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돈과 군사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대표로서 바알과 아세라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우상들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 우상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니까, 여기가 어떤 배경이냐면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고요, 그들 앞에서 엘리야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열왕기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도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머뭇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기나 바알이 이기나 한번 지켜보겠다, 그래가지고 누가 더 힘이 센지 이기는 신을 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신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속상한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다음이 진짜 문제인데,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불을 기적적으로 내려주시죠. 불 붙지 않게 하려고 그냥 장작 더미에다가 물을 그냥 몇 통을 들이부었는데 축축하게 젖었던 나무들이 활활 타오릅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학대하고 핍박해온 세월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류 수천 년의 역사였죠. 엘리야가 오죽했으면 나중에 하나님 제 목숨 이제 거둬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막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 갈멜산 이런 이 위대한 장면을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다 보고도 돌아오지 않은 걸 보니까 이거 직접 보는 게 큰 의미가 없는가, 이런 정말 참 답답한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이런 치열한 배반의 역사, 이런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지 않습니까?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기가 막힌 대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말라기에서 처음 대화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반문입니다. 따지는 말입니다. 제가 차마 그들의 요 말투를 흉내도 잘 못 내겠습니다. 말라기 보면 너무나 불경스럽고 너무나도 정말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할 수 없는 표현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한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런 실로 황송한 대화가 계속되자 결국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침묵에 들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간기라 부르는 이 400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독립 왕조도 건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 시리즈 제일 처음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래 속국이었던 곳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로마에다가 이스라엘을 팔아먹어버리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로마의 속국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처럼 큰 환난을, 어떻게 이처럼 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근데 그들은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그들이 미워서 특별히 벌을 주신다거나 혹은 철들게 하시려고 고생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부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완벽하게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잖아요. 아들을 보내는데 이 못돼 먹은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몰라보죠. 여러분 그걸로 그냥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메시아를 그들은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인류의 역사상 아무리 비극이라 해도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무지하다 한들 어쩜 이처럼 무지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느 민족보다도 고통을 많이 겪은 민족들 아닙니까? 그들은 무엇 하나 안정된 게 없는 이 허허벌판 사막에서 그들은 이 양을 치는 유목민족으로 생활을 해야 됐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침략을 그냥 심심하면 침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쯤 되면 의문이 들죠. 그 여호수아 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것이 과연 맞나?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게 맞나?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란 곳, 광야라는 곳, 그곳은 정말 그곳이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고 정말 씨만 뿌리면 농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서 풍요와 번영과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그런 강국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이며 하나님이 나의 참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정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장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이곳에서 놀랍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랑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도 괜찮다, 이 땅의 풍요와 번영만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들은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비극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극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일까요? 이 부끄러움이 사실은 제게도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제 가슴 속에 벌레가 매일같이 저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 크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키워봐라, 이런 욕망이 제 속에서 꿈틀꿈틀 막 올라오려고 하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목적을 이루어 봐라, 이 벌레가 막 제게 속삭입니다. 제가 그 벌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큰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여러분, 조금도 예상치 못한 이 고통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주일학교 문제가 이만저만 사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예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앞으로가 정말 걱정을 하려고만 하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제게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했던 이 마음조차도 가만 돌아보니 너무나도 많은 불순물과 이 죄악들과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투명하게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던 이 어그러진 신앙을 비로소 제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속에도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들이 엉켜서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실 때 내가 할 일은 가서 기쁨으로 그 왕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만이 참된 문제의 해결점이 되겠죠. 왕을 떠나서 그저 내 눈앞에 놓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문제는 꼬이고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일련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것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헛된 우상들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환난의 시대를 견디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헛되고 헛된 우상들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 눈을 띄워 주시고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참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남서울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